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인생 안내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성령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여행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다. 두 번째, 우리는 영혼을 거슬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법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세상에 왔다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 세상을 떠나갔다,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종교마다 약간의 이해는 다르지만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 나그네와 거류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인생을 나그네라 했고 야곱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특별히 야곱에게 있어서 그 인생이 험악했던 것은 그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안히 발 뻗고 잘 땅이 없었다는 거지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인생은 참 험악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살 건데? 그래, 인생은 나그네인데 어떻게 살 건데? 자, 왜 성경은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고 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정착지가 아니다, 목적지가 아니다, 잠깐 지나가는 통과 역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나그네,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안다면, 정말 안다면 괜한 고생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이 나그네인데 여기다가 무슨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삶의 방식을 말해주는데요. 나그네요, 영혼과 적대 관계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시오. 나그네인 그대여, 영적인 삶을 사십시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그네된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까 찬양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심에 완벽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인생이 험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가장 잘 줄이는 방법은 인생 안내자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파생된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다 처음 아닙니까? 결혼도 처음이에요. 참 어려운 선택을 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힘들 때 남편과 아내는 자기 지갑 속에 숨겨둔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남편은 힘들 때 지갑 속에 숨겨둔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면서 하는 말,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뭘 못하겠나 그런답니다. 근데 아내는 한술 더 뜹니다. 아내는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보면서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결혼도 처음 해봤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공부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자식 키우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두가 다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안내의 필요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가르치는 일.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친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신다는 말, 막힘이 없이 환히 다 안다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search한다, 구석구석 다 알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확고하게 확신을 심어주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약속의 복을 누리는 인생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는 뭘까요? 다음 12절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 어떻게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숨을 쉬는 것, 이 공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 알고 있지요. 바울은요, 자신의 삶 여정 전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만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 없는 그 약속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다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과거에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나게 한 그 진리 위에 또 다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시는 핵심 내용이 뭐냐? 은혜의 삶을 살게 하려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내용은 생전에 주님께서 다 가르치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나머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마.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삶의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 이런 분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단순하고 편협한 진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약속합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손해가 큽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가르침을 받고 잘 인도를 받아야 가장 복된 삶을 산다고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일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십니다. 진리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인생 성공의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지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즉 성도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앞에 보여졌을 때도 그 길 따라가기를 꺼려해요. 그러나 그 길이 성령께서 제시하여 준 길이라면 우리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알거니와 했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달았어요. 무엇을?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거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인도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를 따라갔고 여호수아를 따라가고 선지자를 따라가게 함으로 바른 길을 가게 했죠. 오늘날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인생의 모든 태어남에서부터 살아가는 과정에서부터 세상 원리에서부터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차가 있었으면 벌써 들고 일어났죠. 그래,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멈춰 서라고 하면 내가 서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 인생의 안내자 되시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님 말씀 따라 인생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아재 개그 하나 해볼까요? 이 아재 개그가 참 시시한 것 같아도 의미는 굉장히 깊은 건데 요즘 애들은 뭐 아재 개그 하면 뭐 피식하고 웃고 그냥 넘기더라고요. 네, 아재 개그 하나 하죠. 참 어느덧 제가 아재가 됐네요. 어느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이 자기를 이제 따라서 치라고 했어요. 이제 이론적으로 음표를 공부하고 선생님이 자, 여기가 가온다, 도야 도. 자, 다 같이 도 하면 이제 도를 치세요. 도. 자, 다음이 레입니다. 한음이 올라가요. 자, 다 같이 레 칩시다. 애들이 한 칸씩 올라가는 이 음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도, 레 쳤어요. 근데 이 성질 급한 어느 학생이 그만 선생님이 시키지 않은 미를 쳐버렸어요. 치지 말라고 했는데 소리가 삑 나니까 선생님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친놈 나와! 미친놈 나와. 네, 그래서 아재 개그입니다. 선생님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외면하면 미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 이 말 하고 싶어가지고. 인생 짧아요. 아주 짧습니다. 나그네 인생 맞습니다. 처음 걸어가는 나그네이기에 잘 몰라요. 갈팡질팡 매일같이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정말 결정장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인생길 아닌가요? 인생이 험들고 험악한 이유, 배우지 않고 가니까 계속 딴 길로 가게 돼요. 자, 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참 신기한 것,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문명이 가져다준 혜택 가운데 기가 막힌 선물 하나가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윤수분 권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 그 내비게이션이 말해주는 걸 듣고 저봐 다 왔대잖아. 아유 신기해가지고 저봐 다 왔대잖아.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봐 다 왔대잖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게 정말. 근데 내비게이션도 가끔씩 실수를 해요. 하지만 우리의 안내자 성령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무엇을 아파하는지 내 형편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필요와 나의 소망과 내 아파하는 마음의 상처까지 아시는 성령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까지 아시는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대신 기도하여 주신다 했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 마음 아시는 성령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신다 했어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께서는 나의 아픔과 신음하는 내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달래 주십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신다. 자,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면 매 순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줘도 힘겨운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신다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지 않으면 우리 성령님 근심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성령 따라가지 않으면 근심하셔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성령의 감화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워 알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시고 우리가 방심하여 잘못된 길로 가면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를 통하여 교육하여 다시 우리를 안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찬송 가사와 같이 말씀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때 갑시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그때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다 가짜 성도이고 짝퉁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인생 힘들었지요? 힘들고 있지요? 지금도 많은 실수와 실패와 아픔과 말 못할 고민, 마음의 상처 다 있으시지요. 자, 이젠 그 아픔과 상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아픔과 상처가 절감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다 알 것 같지만,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
나 혼자 살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제 아내가 하루에 2번, 3번씩 전화를 해요. 엄청나게 전화 많이 합니다. 같이 있을 땐 내가 소중한 걸 몰랐지. 없어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진짜. 똥차 하나를 받았는데 60만 원 주고 샀답니다. 한 35만 킬로 탄 차를 60만 원 주고 하나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더그덕더그덕 소리가 나. 이 소리는 뭐야? 윈도우 브러쉬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 어떻게 갈아 껴야 돼? 물건 사와가지고 한번 그거 저 영상으로 비춰봐. 내가 설명해 줄게. 아니 핸들을 많이 꺾으면 삐그덕 소리가 났는데 뭐야? 그거 CV 조인트라고 하는 것이 고장이 난 건데 당신 못 고쳐. 그거 죽었다 깨나도. 그거는 정비사가 고치는 건데 내가 있으면 할 수 있지. 아니 시동을 걸었는데 왜 갑자기 뭔 불이 하나 켜져 있어. 그거 한번 사진 찍어 보내봐. 조금 기다려봐. 그거 꺼질 것 같은데. 조금 있으니까 꺼졌어. 지 혼자 살 때는, 아니 같이 살 때는 몰랐지. 잠깐 없어 보니까 와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인생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면 기도하세요. 모르면 말씀 보세요. 그리고 정답을 확인하여 안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해서 찾아가지 말고 성령님께 먼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것이 인생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고생하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남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편의상 안집사라고 합시다. 우리 교회에 안집사가 없어서 한참 생각했어요. 누구 할까? 안집사. 네. 이 안집사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참 믿음 좋은 안집사인 것 같아요. 그래? 나도 해자. 내가 베드로만 못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저수지로 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빠졌을까요?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당연히 빠졌죠.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치는 이 안집사를 간신히 건져 살려 주었어요. 그랬더니 안집사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건 틀림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든가, 왜 날 안 건져주시는 거야? 안집사가 이게 고민에 빠졌어요.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있을 때에 가까운 친구 집사가 찾아와서 권면을 합니다. 자네 금식기도 해봤나? 아니 이 사람아 금식기도도 안 해보고 어떻게 물 위를 걷는단 말이야. 그래서 안 집사는 죽을 고생하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어요. 성격이 급한 이 안 집사는 보호식도 채 못한 채 40일 금식기도 마치자마자 저수지로 달려가 물 위를 또 걸었습니다. 빠졌을까요? 기적이 났을까요? 당연히 빠졌지. 40일 금식까지 했으니까 기운이 없어서 꼬르륵 꼴까닥 계속 물만 먹으면서 죽어가는 걸 건져 이제 병원 응급실에 갖다 놨더니 의식이 회복되자마자 더 큰 시험이 들었어요. 나 예수 안 믿는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화가 나 있을 때 조용히 성령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안 집사야, 베드로는 내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여 물을 걸은 것이지 내가 너에게 언제 오라고 했니? 너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말썽만 부려? 너 말썽 부릴래? 안 부릴래? 너 참 오늘 안집사 참 귀가 가렵겠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급하여 앞서가게 되면 뭐를 친다?
미를 치는 미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쉽지 않고 모든 것 서투르고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인생 안내자가 필요해요. 성령님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 나를 만드셨고 그분 나를 아시고 그분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나그네, 그렇지만 성령님의 안내자로 삼고 실수 없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 한 편을 적어봤습니다. 인생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보면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때론 다정하신 모습으로, 때론 미소 짓는 모습으로 다가와 손잡아 주시는 성령. 조금만 눈을 들어 바라보면 주님의 거룩한 세상이 보인다. 다 나를 위해 지으신 세상, 따스한 햇살과 고운 단풍과 시원한 바람도 다 나를 위한 배려. 내 인생이 천국 되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눈을 들어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니 이제 내 발은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갈 것이네. 성령님 오라 말씀하시고 성령님 행하라 손짓하시면 따라가는 나의 인생이 진정 아름다울 것은 내 앞에 약속된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러한 성령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와 간구와 울부짖음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간구해 주실 겁니다. 부디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행복한 반석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 가르쳐 주신다 했으니, 성령께서 이전 것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감사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